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SBS TV에서 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힐링 캠프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탤런트 차인표 씨가 나와서 거기에서 그 자기의 경험을 간증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가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가난한 나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맨 처음에 그가 그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은 조금 사람들에게 잘난 척하기 위해서, 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인도에 가서 그 가난한 아이들, 그 참 힘들게 사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는 그냥 자기가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봉사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놀라운 사랑을 느끼면서 그 사랑으로서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자기 경험을 얘기합니다. 거기 나와서. 내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겁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다.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자기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와서 그 프로그램에서 이야기를 하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왜냐하면 솔직하게 자기의 자신을 이렇게 드러냈어요. 사실은 내가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지만 내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말하는 자기의 그 봉사활동에 대한 동기를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간증을 딱 하고 나서 한 달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국제후원기구에 결혼 신청이 들어왔냐면 6,500건이 들어왔습니다. 1년 동안 통틀어 세봐야 10,000건밖에 안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때, 그 전까지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간증을 했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너도 나도 하면서 그 불우한 아이들을 돕겠다고 나서서 1년 동안 통계가 나왔는데 6배가 뛰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간증을 하고 난 후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들 이렇게 교제를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요, 참 한 사람이 이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면은 이 사회적으로라든지 참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좋은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요, 나눠본 두 종류예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보통 이제 사람들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나도 잘 살지만 다른 사람도 잘 살게 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며 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그런 일은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아예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 혼자만 그냥 살면서 즐기다 끝나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이죠? 여러분은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면 된다. 이겁니까?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선한 일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게 영향을 끼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라.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자기 형들에게 위대한 영향을 끼쳤던 그런 사람이에요. 뭐 앞뒤 다 자르고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만 읽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알지만은 다른 부분들이 다 생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제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근데 형제들에게 영향을 끼친 그것이 그냥 형제들에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요셉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애굽 속에 들어가서 큰 나라로서 이렇게 성장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요, 형제들에게 위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 가족, 우리 형제자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친구들, 또 이웃들,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으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 수 있는가? 그것이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그것을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첫 번째로요, 우리는 긍정적인 자세로 살아야 돼요. 내가 긍정적인 자세로 살아야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긍정적으로 사느냐, 부정적으로 사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내가 인생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 돼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늘 불행합니다. 근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요,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요,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자세로 사느냐, 바로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 보니까 그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어. 이 요셉은요, 참 아버지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의. 그런데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이라는 나라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형들이 죽이기는 그렇고 그냥 돈이나 받고 팔아 없애자, 이런 마음으로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팔려가 있는 동안에 참 요셉은요, 참 마음고생 많고 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향을 그때 떠나가지고 팔려가고서 고향 땅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팔려갔을 때는 아버지, 형제자매들 다시 만날 것이라는 그런 기약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셉은요, 그 애굽이라는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는 긍정적으로 살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한탄만 하지 않았어요. 내 신세 왜 이 모양이 이 꼴이냐?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냐? 나는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서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한탄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요, 자기에게 놓여져 있는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지만 종의 대장이거든요. 거기서 열심히 긍정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또 어려움이 왔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또 요셉이 막 그냥 한탄할 만도 한데 안 그랬어요. 그런 감옥에 들어가서도요, 거기서 긍정적인 자세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수의 그 신임을 받아서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가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이런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질문해 보면요, 그가 긍정적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같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는 작은 일부터 영향을 끼치게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애굽 전체, 그리고 주변의 나라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는 나라를 구원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구원하는 그런 곳으로 요셉을 사용했던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없었다면요, 요셉의 형제, 아버지 모두 다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데 쓰임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가뭄이들은 7년 동안을 살릴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형제 자매들도 불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는 그런 멋진 사람으로 쓰임받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요셉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십니다. 붙들어주는 사람은요, 어려운 환경이 돼도요,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시편 기자를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합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환난과 우환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됐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 요셉과 같이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떻게 애굽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그곳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받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삶은 긍정적인 자세로 사시나요? 아니면 부정적인 자세로 사시나? 어떤 것인지 바라보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서 한탄하면서 원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돼도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신 것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을 보면서 이 환경을 이겨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힘듭니다. 상사들부터 좀 동료들 참 어려움 많이 있고, 또 우리가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가정적으로도 우리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이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눈이 실명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이름이 맹인 강용우라는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그는 중학교 때 그렇게 됐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공부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로서 고등학교도 졸업 맞고, 그가 나중에 대학교도 가고, 그러면서 첫 번째 장애인으로서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박사가 된 첫 번째 사람입니다. 지금은 그가 고인이 됐어요. 작년인가 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때는 백악관에서
참 선정하는 장애위원회 그 차관보로서 그가 수고를 했는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참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들 둘을 키웠습니다. 아들 둘도 명문대학교를 나올 수 있도록 키웠어요. 그래서 하나는 멋진 안과 의사를 만들고 하나는 변호사를 키웠습니다. 지금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용호 박사의 아들은 어릴 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다른 아빠들은 자전거도 같이 타주고 축구도 하고 뭐 그냥 뭐 하고 싶은 야구도 하고 다 같이 해줍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장님이니까 아무것도 못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속에 늘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그걸 알았습니다. 아, 우리 아들이 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마음이 부정적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아빠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아빠들이 해주는 것을 내가 해주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구나. 그런데 아들아, 이걸 꼭 알아두기를 바랍니다. 다른 아빠들이 할 수 없는 그 장점을 가진 그 아빠란다. 나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걸 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거든.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아빠들은 불 끄면 아무것도 읽어주지를 못한다. 근데 아빠는 불을 다 끄고 네가 자려고 할 때 내가 너에게 책도 읽어주고 그러지 않니?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의 그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하버드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원서를 써내는데 좋은 학교는요 에세이를 같이 써내야 됩니다. 보통 학교는 그냥 원서하고 좀 보통 써내면 됩니다. 근데 에세이를 잘 써내야 돼요. 근데 이 아이가 에세이를 쓰면서 내용이 이랬어요. 제목이 뭐냐면 어둠 속에서 아버지가 읽어주신 책들. 이게 에세이의 제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어둠 속에서 책을 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쉽게 잠들었을 뿐 아니라 더 큰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야기해주는 그걸 통해서 상상의 나래를 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두 눈을 뜬 내가 보지 못했던 그 세계를 아버지가 나를 끌고서 그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상상의 세계가 더 넓어졌고 창의력이 개발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는 이런 에세이를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비전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 에세이를 읽고요. 이 하버드 대학교의 입학처장이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강용호 박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겠네요.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아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물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차세대에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학생을 우리 하버드 대학에서 웰컴, 환영합니다 하면서 그를 갖다가 받아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는 요셉이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긍정적인 자세로 삶을 사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또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인생을 살게 되고 바꿔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긍정적인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전부 긍정적인 자세로 살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요, 먼저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긍정적인 말. 그러니까 긍정적인 자세로 살면서 이제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는 요셉이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요셉은요, 이 자기를 애굽으로 판 형제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왼수 갖고 싶을 거예요, 아마. 얼마나 참 힘들었을 거예요. 한참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가정에서 자라야 될 그 나이에. 거의 17세 정도? 그 정도의 나이인데 그 나이에 형들이 시기를 내갖고 자기를 팔아서 종을 만들어버린 그 삶. 이걸 생각하면 아마 속에서 막 뭐가 치밀어 오를 겁니다. 그래서 그냥 부정적으로 살고 보통 사람으로 사는 사람 같으면 형들을 만났을 때 아마 골탕을 많이 먹였을 거예요. 아마 죽이지 않았나. 아마 죽일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형들을 만났을 때요. 미워하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이 오히려 자기에게 지은 죄 때문에 막 미안하고 어쩔 줄 몰라하는 그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오히려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 마세요. 형님들 그러지 마세요.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갖다 용기를 줬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요. 야곱 그 요셉의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온 겁니다. 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우리에게 왼수를 갚지 않았는데 혹시 아버지가 죽고 나면 이제 우리를 갖다 원수 갚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들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요셉에게 꼭 이렇게 말하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형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형들을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살 테니까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 형들이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는 울었어요. 울으면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고 나를 팔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갚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곳에 나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형들의 자녀들까지 다 책임지고 키우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게 긍정적인 말로서 그들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죠. 죽여도 내 속이 안 풀릴 텐데 막 이렇게 말해도 부족할 텐데 그 원수 같은 형들을 갖다가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긍정적인 말은요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1800년 후반기에 이탈리아의 나폴리라는 그곳에 한 공장에 다니는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년은 꿈이 아버지는 엔지니어였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갖다 아들을 갖다 엔지니어를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 집어넣어서 그때부터 일을 배우게끔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꼭 성악가가 되고 싶어. 그래서 그 꿈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 마음을 가졌는데 가정에서는 그를 갖다 성악 개인 레슨을 시킬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아이를 갖다 시키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서 그 아이를 갖다가 레슨을 줄 수 있는 그런 좀 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레슨을 이제 교사를 찾아갖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 아이가 노래하는 것을 딱 듣고 그 성악을 가르쳐주는 그 교사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너는 성악가의 자질이 없는 아이야. 네가 노래하는 그 소리는 덧문에서 나오는 그런 바람 소리 같은 그 소리가 나와. 너 성악가 되고자 하는 그 꿈 버려. 너는 될 수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아이가 상처를 입었을까요? 그 아이는 계속적으로 성악가가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첫 번째 만나서 첫 번째 아마 오디션이겠죠? 첫 번째 너 얼마나 하는지 한번 불러봐. 아마 그랬겠죠. 그런데 첫 번째에서 딱 하면서 그냥 그 아이를 갖다가 모욕을 주는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아이는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실망을 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기가 죽어서 그냥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엄마가 그 아들을 꼭 껴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할 수 있어. 실망하지 마라. 내가 훌륭한 성악가 될 때까지 이 엄마가 최선을 다해서 너를 밀어줄게.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따뜻한 말로, 긍정적인 말로서 그 아이에게 용기를 줬어요. 이 아이가 엄마가 말해주는 그 긍정적인 말, 이걸 통해 가지고 힘과 용기를 얻으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성악 그 연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긍정적인 그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세계적인 성악가 됐습니다. 600 몇 번을 갖다가 큰 스타디움에서 그가 자기의 그 실력을 발휘하는 그런 성악가가 되었어요. 세계적인 유명한 자가 됐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아세요? 일링코 칼로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 됐어요. 만약에 첫 번째 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에 의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거기서 스탑을 했다면 이렇게 위대한 성악가 하나가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엄마의 그 긍정적인 말 한마디, 이걸 통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성악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며 라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말이 뭐예요? 긍정적인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이런 말은요, 꿀송이 같다고 그래서 꿀 얼마나 맛있어요. 달지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병들으면 양약을 먹지 않습니까? 그럼 몸이 낫잖아요. 이렇게 선한 말, 이렇게 긍정적인 말, 이런 것들은요,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말로 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이나 그냥 죽겠다 막 그냥 부정적인 말만 나오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죽을 상황에도 살아요. 근데 사는 상황인데도 죽겠다 그러면요, 그 사람 죽습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좋은 점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쪽 부분이 조금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이 감사하다 보면요, 이게 작게 보이게 되는데 준 건 다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안 되는 거 요거 붙잡고서 그냥 싫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요, 매일 뭐가 나와? 쓰레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싫어 난 죽겠어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긍정적인 걸 보면서 만족하면요, 우리는 만사가 다 어떻게 돼요? 좋게 보입니다. 말에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왜냐하면 말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뭘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말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 사람에게 줬어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에 살고 있는 이 존재들 중에서 이 능력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인가 생각해 보세요. 오직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특별하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언어와 또 영혼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갖다가 잘 사용하면은 우리는 좋은 그러한 결과를 나오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피조물요, 개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새든지 모든 피조물들은요, 그냥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개 키우면서 이거 I love you 그러면은 막 좋아하면 너도 나 사랑한단 말이야. 그래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가고 그 짐승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개는요 본능입니다. 먹을 거 주면 좋아하고 꼬리 흔들고 그거예요. 근데 사람이 짐승을 갖다 꼭 사람 대화하듯이 하다 보니까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이 말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을 갖다가 우리가 잘 사용하면요, 이 말로서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로. 여러분, 연예인들요, 악플을 올려갖고 사람 자살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로 여러분 사람 기분 좋게 만들 수가 있고 기분 팍 잡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 뭐예요? 말이에요. 말 한마디로 친구를 만들 수도 있고 원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만큼 말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 주먹으로 때리는 것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한마디 다른 사람한테 탁 뱉어버린 그 말이 그 사람이 평생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 대 때려가지고 상처 입은 거요, 길어봐야 2, 3주면 끝납니다. 그러면 나서요. 그런데요, 마음의 상처를 준 건요, 이게 죽을 때까지 안 지워지는 게 있어요. 그만큼 깊이 상처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구약에는요, 축복을 할 때요, 우리가 안수하잖아요. 안수를 어떻게 하죠? 우리는 손을 넣고 말로써 축복을 합니다. 근데 말 끝나버리고 지나가버리고 흩어져 버리면 그만인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삭, 야곱 계속 내려가면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말로써 그들을 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삭은 야곱을 계속적으로 내려가면서 그들은 축복을 했던 거예요. 에서와 야곱은 형제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이 말의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를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알았어. 에서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에서를 불렀어요. 이삭이. 야, 에서야, 가서 사냥을 해서 맛있는 요리를 해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겠다. 이 소리를 갖다가 엄마가 듣고 야곱에게, 야, 너 빨리 가서 염소 2마리 잡아와. 그럼 내가 맛있는 요리 해줄게. 그러면 네가 가서 형 대신 축복을 받아. 이 야곱은 알거든. 내가 만약에 들키면은 나는 축복 대신 저주를 받는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난 빨리 가서 시킨 대로 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염소 2마리 잡아다가 엄마가 맛있게 요리를 합니다. 근데 에서는 털보야. 근데 야곱은 민둥민둥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야, 염소 가죽을 뒤집어 갖고 팔에다가 씌워. 그리고 형 에서의 냄새가 있습니다. 이 형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맛있는 요리를 갖고 들어가서 아버지, 아마 에서 목소리를 냈겠죠. 근데 목소리는 변할 수가 없잖아요. 넌 목소리는 에서인데 네가 야곱이라고? 이 눈이 안 보이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더듬어 봅니다. 그랬더니 털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푸르해. 냄새를 맡아보니까 이 아들, 첫 아들의 막 냄새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맛있게 먹고 축복을 했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축복하느라 네가 그걸 다 가지고 누리면서 살라고 축복을 다 해줬어요. 야곱이 나왔습니다. 근데 에서가 사냥해서 잡아왔어. 요리를 해서 아버지한테 가져갔는데, 아버지 이걸 잡수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미 누가 와서 내 축복을 다 가져갔는데, 아버지, 이 야곱이라는 놈이 바로 내 걸 가르쳤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하고 남은 그 나머지 찌꺼기라도 나를 좀 축복해 주세요. 에서가 막 통곡하면서 매달렸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이미 네 동생에게 축복했기 때문에 난 너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다. 아버지, 그거 무효해버려야 말인데 그거 무효하고 다시 축복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게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만큼 한 번 이 말한 것은 그 축복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말이란요, 이렇게 위대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로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아멘? 사람은 좋은 말을 들으면요, 기분이 좋아요. 근데 좀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요,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말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 거짓말 하지 말고,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갖고 그 사람 칭찬도 해주고 좀 이렇게 좀 해주면은 기분이 좋아지는데, 딱 보면은 아이고 꼬라지가 그래, 이렇게 뭐 머리도 그렇고 말이야, 뭐 옷도 그렇게 입고 막 그냥 못 봐, 그냥 부정적인 것만 끄집어내갖고 좋은 건 안 보고 이러다 보면요, 그 한마디 탁 해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이 탁 다쳐버려요. 기분이 나빠져 버리면 난 너하고 상대하기 싫어. 그 다음에 만나면요, 고개 다 돌리고 가버립니다. 그렇게 해놓고서는 예수 믿어. 그러면 너나 잘 믿으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주고 또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또 그걸 보면서 그래, 한번 믿어봐야지 따라옵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는데, 우리가 늘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교회 가면 오목사가 어떠고 막 욕해놓고서 우리 교회 갈래? 그러면 오목사 그렇다면서 그러면 따라올 사람 없습니다. 좋은 말 해주세요. 예. 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삽시다. 아멘. 예. 하나님은 서로 세워주는 일을 위해서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지 어떤 마음이 들어가요? 긍정적인 마음이 들어갑니다. 긍정적인 자세가 돼요. 또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과 자세가 돼야지 말도 긍정적으로 나옵니다. 마음은 막 부정적인데 말만 하면요, 거짓말적이고 가식적이 돼버려요. 근데 내 마음이 긍정적이면요, 긍정적으로 말하게 돼서 그 사람이 진짜 그런지 가짜로 하는지를 구별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진짜면요, 진짜가 표현이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렇게 긍정적인 자세로 살고 말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긍정적인 자세와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살라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보든지 긍정적인 자세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부정적인 자세가 되면은 우리는 늘 힘들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이런 자세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